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시편을 묵상하고 퀴즈를 풀고 해설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성경을 시편까지 잘 따라하고 계시죠? 시편은 사실 강의로 이제 해설하기에는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런 내용이고 시를 묵상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들을 시편은 어떻게 하면 잘 노래할까, 잘 가르칠까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경의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성경에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묵상하시고 그것을 노래하고 가급적이면 또 이 관련된 시편 찬양도 같이 찾아서 들어보는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땡땡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정답은 허무한입니다.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여기서 허무한 것은 우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다른 신들 아니면 다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어떤 것이다? 허무한 것이거든요. 그쵸?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외에 자랑하는 것들 한번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만 봐도 잘생긴 외모 이거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허무하게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보기 흉측한 그런 얼굴로 변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들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뭔가 이 한글로 번역된 걸 보면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본문도 헬라어 원문으로 잘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만 자랑할지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 안에서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만 자랑해야 된다? 주만 자랑해야 한다. 허탄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 자랑은 하나님 여호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땡땡하심이로다. 정답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물어볼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힐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이영호인데 이영호가 아닌 당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 이름은.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존재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적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럼 어떻게 찬양하면 좋을까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맘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찬양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시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 찬양한다고 재롱 떨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러니까 입술로도 찬양하고 예배를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땡땡을 내게에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정답은 얼굴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숨지 마십시오라고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범죄 많이 하면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동쪽으로 떠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 어지간한 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숨기고 숨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언제요? 죄를 지었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4시간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네, 24시간 누군가 나를 CCTV로 보고 있다 그러면 아마 제 삶은 더 반듯하고 더 거룩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은 어쩌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실까 오매불망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대제사장 축복문 민수기 6장 에서는 그 대제사장 축복문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번 문제. 여호와께 땡땡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답은 감사입니다. 아마 이 성경을 찾지 않고 맞추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구절이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107편뿐만 아니라 여러 시편에서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겠죠.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감사의 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 선의 기준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긍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일시적이지도 않고 대충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영원한 하나님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뭐라고요? 감사의 제목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 그 감사의 이유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5번 문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땡땡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정답은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최근에 결혼한 사람 누구일까요?
네, 멜기세덱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떤 책의 기준이 되냐? 시편 110편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을 이 히브리서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뭐냐면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이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하면 내가 희생제물을 가져가서 내가 피를 짐승의 목숨을 끊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대제사장은 원래 어느 지파에서 나오죠? 레위 가문입니다. 레위 가문에서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 돼요. 그럼 아론에서 뭔가 제사장의 끝이 나나요? 아니에요. 아론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 아들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계속 이어져야 돼요. 뭐예요? 뭔가 누군가는 이어왔고 그 역할을 계속 해야 할 만큼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대신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들어갔다 괜히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대제사장 자체도 완전히 거룩하지 않다. 불완전하다. 그리고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드렸으면 내년에도 드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드려야 할 만큼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레위 가문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은 불완전한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11조를 바쳤던 예배 제사를 드렸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여러분 성경 해설 잘 들으시고 나중에 히브리서 할 때 다시 한번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땡땡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정답은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호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대장 되십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이미지는 경외하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경외해야만 하는 분입니다. 경외는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냥 편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존중받아 마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존경이 합쳐진 게 경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네, 그분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가 경외하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두려워서 공포심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시편 119편 1절부터 5절에 나오지 않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1번 율법, 2번 법도, 3번 말씀, 4번 율례. 정답은 말씀입니다.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일독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읽기 힘든 본문이 어디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총 몇 절까지 있냐면 176절까지 있어요. 웬만한 성경 3장을 합쳐놓은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량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이 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 119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로 율법의 중요성입니다. 시편 119편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율법을 기억하라, 그 법도가, 그 율례가, 그 계명이 등등등 해서 계속 나옵니다. 예. 물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라는 단어는 나오잖아요. 하지만 뒤에 가면 나오긴 나옵니다. 청년 때 우리가 우리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구절도 시편 119편에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이 율법, 법도, 계명,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 우리나라 가나다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알레벳부터 타우까지 총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시편은요 1절부터 8절까지 알렙,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김멜, 그리고 마지막 타우까지 알파벳이 8번씩 반복되면서 총 22번 반복해서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기역, 2절도 기역, 3절, 4절, 5절, 6절, 8절까지 기역으로 시작하고 9절부터는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시편을 지었고 또 운율을 맞추고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까지 힘들게 쓴 시편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우며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8번 문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땡땡에게서로다. 정답은 여호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정답은 백두산입니다. 왜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네, 아니죠. 네, 백두산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산은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고 처져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해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산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허탄한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시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 문제. 여호와께서 땡땡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답은 시온입니다. 시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 이렇게 뭔가 믿겨지지 않는 일 하면 이렇게 볼을 꼬집어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이 본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어떻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에 있었지만 그 포로로 돌아가는 이 일이 정말로 벌어질 줄이야. 이게 꿈만 같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믿기지 않는 꿈만 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우리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니,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이 마음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언제요? 코로나 때. 성전의 문이 닫히고 사람의 인원수를 체크하면서 제한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때, 처음에는 교회 문이 닫혔을 때 교회 가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문이 열렸을 때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이 됐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막히고 다시 열어졌을 때는 그 감격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지금은 어떠신가요? 매주 예배 나올 때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나요?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 자리에 나와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 꿈꾸는 것 같았던 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그 마음 자체는 익숙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번 문제. 땡땡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정답은 여호와입니다. 솔로몬의 시편이죠. 지금 뭘 의미해요? 솔로몬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 때, 다윗 때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말 부국강병했지만 진짜 가장 영화로울 때, 가장 부유한 때를 누린 건 솔로몬 때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돈도 많고 군사도 많고 정말 국제 정세에서 내놓으라고 할 만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인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이 나라가 있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 헛거다라고 그걸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나라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 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머물러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어떤 특정한 나라가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는가, 임재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무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그리스도인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